56장의 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이 구조를 한눈에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보시죠. 고, 불가득이 친, 불가득이 소. 불가득이리, 불가득이에, 불가득이기, 불가득이천. 그래서 6개의 동사가 있죠. 친소, 이해, 귀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 천하는 현동과.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현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현동은 천하백성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품격이 높은 그런 신들의 공동체 또는 신들의 나라죠. 현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런 거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천하는 친소, 이해, 귀천의 관계로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투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천하와 현동의 어떤 불일치, 하사와 성인의 불일치하고 같은 것이죠. 천하는 하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지금도 천하는 다 하사가, 수많은 하사가 있고, 도를 모르는 사람은 뭐 내가 하사를 스승으로 모시든 안 모시든 하사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른다. 그래서 이 내용은 54장과 어떤 일치를 하고 있어요, 내용과. 그래서 이거 54장을 앞에 시간에 부분적으로 인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 가, 향, 국, 천하인데 그 중에서 가, 향, 국이라고 하는 이거는 집단이죠. 신은 나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 천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죠. 그런데 개인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가, 향, 국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집단을 이뤄가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고 경쟁한다. 물론 사사로움이 있으니까 늘 기가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의 또 갈등이 있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는데 노자는 향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54장부터 요거를 향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향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돼요. 아셔야만 합니다. 노자의 의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는 친소, 혈연 관계니까 향은 이해, 뭐 고을 이러면은 서로 이제 뭐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죠. 뭐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데 명예, 그러니까 거래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명예롭고 그렇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것, 명예를 추구하죠. 명예의 집단이죠. 이건 권력 집단이죠. 국은.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투쟁한다. 점점 커지죠. 가, 향, 국에 따라서 다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는 이런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 투쟁하는 장소, 이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집단들의 어떤 층위, 가, 향, 국에 따른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소, 이해, 귀천이다. 앞 시간에 이거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걸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천하와 현동을 보면은 한번 천하를 보겠습니다. 천하를 보면은 사사로움이죠.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거짓자,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몫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반드시 투쟁할 수밖에. 남과 경쟁하는 것이죠. 내 몫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은 친소관계로 되어 있죠. 혈연관계. 거기는 재물에 대한 갈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고을은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나 거기는 명예도 경쟁의 대상이죠. 당연히. 명예를 취하면은 재물도 취할 수 있고 성공 잘 취하면은 그 다음에 또 권력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것이죠. 귀천. 그래서 이제 국이라는 것은 귀천의 관계다. 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서열이 있다. 왕과 뭐 그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저 평민과 노예가 있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성인은 어떻습니까? 현이죠. 신적자. 나 자신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자의 깨달음으로 재물에 대한 초연하고, 재물에 초연하고, 그죠? 승명의 힘으로 명예에 초연하고. 승명은 올바른 지혜죠. 명예를 추구하는 게 학문이죠. 학문은 그건 거짓 지혜죠. 그래서 학문의 유혹을 굴리다. 학문은 명예를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승명의 힘으로 명예에 초연하고, 또 사랑의 힘, 이건 신적인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권력에 초연하다.
남과 다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의 모습을 보면은 투쟁이죠.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투쟁입니다. 이거는 미신이야.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그냥 신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신입니다. 신인데 그냥 그런 이름이 없는 것뿐이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내가 만들어낸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급의 우상이 상제죠. 상제라는 것은 최고 권력자를 정당화시켜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집단들은 또 개인도 역시도 어떤 신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는 신도 있어요. 마스코트, 행운의 마스코트. 이거 조그만 신이죠.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저급의 신이 되죠. 단위가 작아질수록. 저 5장에서 성인 부린 이 백성이 주고, 천지 부린 이 만물이 주고. 그랬을 때 그 추구, 지포를 만든 개, 그 저급한 우상이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어떤 가령 스포츠 팬이다, 광팬이다 그런 경우에 그 우상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팀에 이기면 좋아합니까? 거기에 막 온 정열을 바쳐서 응원을 하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것의 힘을 빌어서 죽음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잇는 것이죠.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런 것을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현대나 옛날이나 지금 인간 사회에는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 미신. 이 미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이 정쟁이니까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든 집단들도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또 내부의 경쟁이 있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는 경쟁의 관계를 맺고 있다. 현동은 미신이 아니라 신이죠. 신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을 만한 존재인 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도는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죠. 실제로 성인의 삶을 이끌면서 성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죠. 성인은 바로 자신을 완성하면서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고 있죠.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 신은 성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주 넘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인도 오직 사랑하기만 하죠. 남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경쟁 관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현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사랑하기만 하기 때문에 다투질 않죠. 다투질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기덕 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진리죠. 그 도만이 그런 것이죠. 학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누구든지 이거는 이 친소, 이해, 귀천과는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집단 간의 갈등 또는 그 집단 내에서의 갈등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진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죠. 현동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현동에 들어간다. 현동은 신들의 공동체인데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하라는 권유의 얘기죠. 이 어떤 비유가 너무 정말 숨막히는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천하는 현동과 다른데 내가 이거를 이해 안 간다면 도를 실천하면 현동이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현동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하고 이 친소 이해 귀천이라는 그 측면을 다시 한번 노자의 의도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의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 보시겠습니다. 자, 친소 이해 귀천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 사회는 이러한 집단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 초이성적인 지혜의 근거에서 인간 사회를 아주 근본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가 아니면 이렇게 통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놀라운 것,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단합니다. 머리털이 쭈뼛 정도입니다. 사실은 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거 냄새를 미리 풍기는 것 같지만 보십시다. 친소는 가죠. 이해는 향, 귀천은 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향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요 밑에 뭐 감성적 애착. 바로 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착 관계에 의한 집단. 합리적 거래. 이건 이성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거래니까 거래. 이익을 주고받는 것은 나한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야. 바로 합리적인 것이 거래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국이라는 것은 이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치 추구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가치 추구적이죠. 그러면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은 반드시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념을 이끄는 그런 중심인물, 지도자, 왕 이런 사람은 높고 추종하는 사람은 낮죠. 그래서 이제 그 수단, 그 어떤 이념의 수단이 될 뿐이죠. 이런 게 이제 계급이 있다. 위아래 계급이 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예를 들어 가라는 거는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서적으로 이루어진 어릴 때 친구라든가 어떤 향후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남녀 간의 관계도 감성적인 것이죠. 남녀 간에 무조건 친하고 하지 어떤 남녀하고는 친하지만 어떤 남녀하고는 멀죠. 그런 거, 어떤 정서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함적인 거래도 굉장히 많죠. 고래 형태도 옛날이나 지금 우리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 이런 것도 거래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고, 또 기업 내에서도 또 사장과 사원은 거래를 하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니 이런 거. 이념적 계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권력국가 지금도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조폭 조직이다. 그러면은 뭔가를 추구하죠. 물론 나름대로 있죠. 걔네들도 무조건 돈만 그렇진 않죠. 우리 의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위아래가 있죠. 두목한테는 두목은 신격화하죠. 바로 그런 것이 다 이념적인 계급인 것입니다. 조폭들이 왜 싸웁니까? 우리 조직이 더 옳다는 거 아닙니까? 저쪽 쪽은 나쁜 조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념이라는 것은 물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타당한 건 물론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들은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죠. 이건 이미 봐왔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사로움, 학문 또는 우상, 상제를 제가 대표로 써놨어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사사로움은 재물에 기초하고 있죠. 재물이 사사로움의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명예를 추구하죠. 지혜니까, 지혜. 지혜로운 자가 명예롭죠. 그러니까 명예. 그러니까 왜 학문을 추구하냐? 이거는 명예를 잘 추구하면 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으니까. 학문과 대체할 수가 있고, 여기에 상제라는 건 이건 우상으로 신성화, 합류, 어떤 신격화되는 것이죠.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제일 높은 우상인 상제를 말했지만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미명, 승명, 자. 이거는 이제 도에서 오는 그 넘치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런 신적인 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것은 필연적이다. 사람은 시공간의 차원에서 생명을 영위하죠. 사람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는 시공간의 차원. 시공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요 얘기는 제가 3장 말미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는 감성, 현재는 이성, 미래는 의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감성이라는 것은 경험이죠.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기억,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애착을 갖는, 이끌리는 것이니까. 오래 만난 친구가 더 애착이 되지 않습니까? 나치으면은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이죠. 가족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성, 의지다.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투쟁하면서 이런 집단을 이루는 것도 감성, 이성, 의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집단들을 형성하면서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성, 합리적인 건 이성, 이념적인 건 뭔가를 추구를 하니까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여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원이 높은 무욕, 무지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감성, 초월적인 이성, 초월적인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의식, 어떤 뛰어넘는 것을 말해요. 초이성적인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어떤 세 종류의 어떤 집단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이래요.
하나의 집단이 뭐 하나의 속성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향회라고 그러면은 예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감성적 애착으로 이루어졌겠죠.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럼 이해관계가 생기겠죠. 거기서 간부를 뽑아요. 그러면 귀천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요. 근데 어느 측면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당연히 여러 군데에 속하죠. 당연히 실제로 가에도 속하고 향에도 속하고 국에도 속하죠. 또 뭐 가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집단에 속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런 층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집단을 보면 이것으로 따져보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세 가지의 집단의 부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의 층위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거라는 것. 이 정도로 하고 요 노자의 말을 좀 더 좀 납득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그 문구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요 이제 친소 이해 기천 친이란 글자. 그럼 뭐냐? 여기 17장에서 기차 친이 예지할 때 이건 하사죠. 하사는 제자를 친밀하게 대하고 제자는 스승을 칭송한다. 그럴 때 스승은 당연히 모든 제자를 친밀하게 대하는 게 아니죠. 수업료를 잘 내거나 많이 내거나 뭐 실력이 좋거나 아첨을 잘하거나 차별적으로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또 스승을 칭송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칭송하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죠. 바로 이런 이거 거짓사랑이죠. 이런 것은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다. 현동은 그런 사람들이다. 성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해라는 것도 왕이불의 안평태. 이거는 천하죠. 천하왕. 10대상 천하왕 왕이불의 안평태. 천하가 잘 약동한다. 근데 성인을 해치지 않는다. 천하라는 거는 난장판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온갖 투쟁과 범죄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손해를 끼칠 수 없다면 성인은 자신의 삶에 이미 만족하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완전한 삶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친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이익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초연하니까. 명예에 초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평태 재물과 명예죠. 재물. 모든 사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 천하와 만물이 모두 어우러진다. 성인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익을 줄 수도 없고 해를 끼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귀천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39장에 귀 2002번 이런 말이 있죠. 성인은 귀하다. 이 귀한 것은 권력자가 귀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귀는 신이라는 뜻이죠. 도의 아들입니다. 도가 나를 귀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것은 천한 것. 성인은 도가 아니라면 자신은 한갓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도를 사랑함으로써 무지무용무의를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귀한 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성인을 권력자를 존경하듯이 존경한다? 이거는 오히려 깔보는 건 다름없죠. 모욕적인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 깔볼래야 깔볼 수가 없죠. 이미 내가 귀한 신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런 귀천을 뛰어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현동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천하귀. 그러므로 현동은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현동이 주제죠. 그래서 현동은 천하의 귀한 나라다. 이 나라라고 하는 제가 이걸 넣어야 됩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 이런데 귀한데 왜요? 현동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앞에 말한 친소, 이해, 귀천에 그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얽혀있는 경쟁하는 서로 투쟁하는 그런 집단들을 노자는 소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예요. 여기 소국. 그래서 61장을 제가 미리 인용을 했어요. 이거는 이 뜻은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용어. 대국, 소국, 대국, 여기 소국 있죠. 그 다음에 소국. 소국이 나오고 대국이 나오죠. 대국은 현동, 소국은 이런 친소, 이해, 귀천으로 맺어진 모든 집단들을 소국이라고 합니다. 천하에는 무수한 소국이 있죠. 당연히 지금도 그렇죠. 그 소국이 많이 있는데 현동만이 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도를 제시한 것은
노자시대, 춘추전국시대가 말기인데 그전에는 나라가 더 많이 있죠. 국이 많다 이겁니다. 요 표시가 된 부분, 요것이 요 회색 부분이 이제 왕이 그 주나라 왕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국입니다. 아주 작죠. 이 많은 국이 있죠. 지금 7개의 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은 국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국을 다스리는 왕이죠. 근데 또한 모든 제후들이 다스리는 그 모든 천하의 왕이기도 하죠. 이 제후들은 왕의 임명을 받아서 이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왕에게 권력이 있든 없든. 그래서 이처럼 성인은 현동의 왕이기도 하고 천하의 왕이기도 해요. 성인은 현동에 속하지만 천하 모든 백성을 사랑하죠. 이 소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천하의 소국들이 그렇죠. 이 참된 그 인생의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참된 인생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소국과는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천하에서 현동만이 귀하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상황을 빗대어서, 그렇죠? 그래서 천하귀라는 말을 보면은 천하의 어떤 귀하다 하는 것은 현동이 천하의 스승이다. 천하 소국들의 스승이다. 현동은 소국들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표현, 이것은 항상 늘 도덕경에서는 천하의 무엇이다. 위천하식, 위천하모 이렇게 나와요. 이 표는 앞에 제가 45장에선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위천하식, 위천하모, 위천하식, 그렇죠? 전부 스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스승인데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다른 측면에서 스승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은 뭡니까? 이거 병고의 손잡이, 올바른 지혜, 승명을 가리키죠. 성인은 백성에게 올바른 그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렇죠. 손잡이를 놓치면 죽으니까. 병고의 손잡이 이런 얘기죠. 또 모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아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스승이다. 정은 이거는 예언자죠. 하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스승이다. 정은 어떤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올바른 인생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스승이다. 왕은 뒤에 나오지만 78장에 이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스승이다. 이게 위대한 스승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스승인데 어떤 스승이냐? 귀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하늘의 천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천자, 여기라는 천자는 이거는 가짜죠. 왜냐하면 이 천자는 정당성이 하늘에서 오는 것인데 상제죠. 그 상제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천자라는 칭호일 뿐이지 가짜 하늘의 아들이다. 성이야말로 참된 천자죠. 지금 하늘에서 늘 성인은 도를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낳은 아들, 도의 아들은 그 천자죠. 참된 천자다. 신이다. 바로 귀라는 것은 신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성인은 신이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현동은 신들의 모임이다. 신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신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만 앞에서도 나왔죠. 저 39장에서 곡신 그렇죠. 6장에서 나오고 39장에서 신득일이 영 이런 말이 있었죠. 령. 그래서 이런 신입니다. 성인은 신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요즘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면 신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해 왔죠. 그래서 이제 요 27장에서 귀라는 글자를 보기 위해서 귀. 불기기사 불의기자 할 때 자는 제자이죠. 제자, 귀는 스승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고 할 때 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귀라는 글자.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을 신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귀라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51장에서 도지존 덕쥐기 할 때 도는 존엄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한다. 성인을 신이로 만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유를 다 섭리하는 유와 물을 다 섭리하는 그런 어떤 위대하기 짝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존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덕쥐귀는 덕은 성인이죠. 귀하다. 높기는 높은데 존보다는 낫죠. 그렇죠. 도에서 오는 그 선물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도가 신이니까 도의 아들도 신이죠. 그러나 도보다는 낮은 거죠. 이런 얘기예요. 11장에서 선식이 위기 당기무 기지용 이거 여러 번 이용했지만 선식이 천하를 반죽해갖고 천하는 그릇이죠. 천하. 근데 당기무 바로
무는 현동을 가리죠. 무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라는 것은 물론 신이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모임이죠. 현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기지용. 그래서 어떤 그 무 때문에 천하에 쓸모가 있다. 천하는 현동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소국들은 그런 건 목적이 아니고 현동이 목적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사실. 나는 성인은 그걸 알고 있지만 천하 백성은 잘 그걸 모르죠, 당연히. 도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천하가 존재하는 목적은 현동을 위해서 존재한다. 현동을 목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너무 뜬금없는 얘기가 되겠죠. 19장을 제가 인용해 봤어요. 절인기의 민복효자 이러는데 절인기의 이건 규범이죠. 규범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그 본성을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학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버려야만 백성이 효자는 이거는 윤리적인 육아의 덕목이 아니에요. 효는 그 지극히 높은 그 존재, 도를 공경하는 것이죠. 자는 도가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듯이 그처럼 천하 백성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신을 사랑하고 신의 신적인 사랑으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다. 현동은 신을 사랑하며 신의 아들로서 천하 백성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나라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현동 뭐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81장까지 주역이 될 것이고 또 현동이 어떠한 나라인지는 이제 그 정체가 점점 드러나겠죠. 뒤로 갈수록. 그거는 이제 다음 장부터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이 56장 다소 좀 복잡합니다만은 잘 음미해 보시고 이거는 제 강의만으로 끝날 수가 당연히 없죠. 각자 스스로 잘 음미해 보시면서 도의 타당성을 부디 깨달으시고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죠. 도를 실천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비유들이 잘 보입니다. 저절로 풀리게 돼요. 도를 실천하시라는 당부를 당연히 늘 드리고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덕경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57장에서 또 뵙겠습니다.